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천천히 합독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시작.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가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까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금요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자, 오늘서부터 우리 또 1년간 말씀을 또 시리즈를 들어요. 작년에는 하나님을 힘싸게 하고 올해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다 들어서 진리의 지식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리로 자유하지 못한 거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고 마귀에게 아직도 속한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읽고 내가 도대체 누구의 종인가를 여러분 이게 딱 판단이 나야 회개도 나오는 것이고 회개가 나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듣게 하세요. 제자들도 이 진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갔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이 피를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저같이 살을 먹게 하는 거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나갔어요. 70명의 제자가.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남지요. 근데 뭐 그때 베드로도 진리를 그렇게 안 거는 아니었어. 다만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거 정말 진리를 알았다면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그 비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도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날 전 교회, 이 세상 전체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진리로 자유하지 않다는 거.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물론 말들은 잘해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신데 너 정말 진리 알아? 진리로 자유해야 하면 진리로 자유할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없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하지도 않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지도 않고 환경으로부터 자유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뭐 더더욱 돈은 더더욱 그 다음에 병 하나만 감기 하나만 들어와도 쩔쩔매고 감기로 뭐 예배도 못 나오고 감기로 뭐도 못하고 이러는 정말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교회에 쫙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정말 이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자유하자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면 어디에 못 가요? 인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해요. 내가 인자가 누구시냐? 진리예요. 인자. 근데 내가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면 절대 다시 올 인자는 볼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회만 나오는 믿음으로는 절대 공중으로 못 올라갑니다. 이 우주를 뚫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유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기도들 좀 많이 하시고요. 진리가 체험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건 많이 있으니까. 자, 우리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자,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제가 영적 생활하면서 가장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어리석은 것도 알고 실패하는 것도 알고 둔한 것도 알고 간사한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숨기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이게 최고의 나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나 조금 더 숨김이 없이 내 마음이 드러나는 대로 그냥 그 즉시 회개하고 그 즉시 씻고 또 좋은 마음을 칭찬받고 또 인도받고 격려받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그 성전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성전을 금양할 때 솔로몬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성전에 와서 주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거든 그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다 내놓는 게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아직도 기도를 몰라갖고 기도의 제목들은 물론 있죠. 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정말 내 마음을 다 드리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고는 기도도 상달한대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만큼 내가 또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참 간사하다. 참 썩은 게 마음이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마음이 곱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난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참이에요. 참. 그래서 거짓된 마음이 있어서는요 절대로 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로 알고 진리로 자유가 싶으면 내 마음부터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아예 딱 성경에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에 가장 부패하고 썩은 거 더러운 거 마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께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면 되는 거야? 뒤로 나오면 되는 거야? 아니면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내 마음. 그 마음이 나오는 건 무엇으로 나와요? 감정으로 나오고 성격으로 나오고 언어로 나오고 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수십억의 인구가 다 거짓되고 다 간사하고 다 악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씩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이러한 마음의 합한 자가 있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예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난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것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왕 영적 생활을 하려면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항상 하나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이거 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다 이거 아버지의 일이야.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보여주셨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딱 한 번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사오니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그 잔이 얼마나 무거운 잔이라는 거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3번씩이나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고 분열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간장,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면서 나로부터 알면서 항상 두 마음으로 싸우지요. 성경을 읽을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예배에 올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하는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도 어디 가운데 있는 거야?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니엘 같은 사람은
난 죽어도 신 앞에 드린 음식은 먹지 않아. 딱 뜻을 정한 다음에 내가 경배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아예 그 내관에게 얘기를 해서 그 좋은 음식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마라. 나는 오직 채식만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뜻을 정한 믿음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할 때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는가 하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지 않으면, 생각이 새롭게 변화받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작년보다 더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네가 그 심령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버지와 한마음 한뜻을 이루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가 택한 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셔. 바로 우리 이사야서 40장, 41장, 42, 44장에 계속 말씀하셔서 새 신, 하나님의 신이 와야만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 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저들도 알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걸 뭘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다. 무엇으로? 그 이름으로, 말씀으로, 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머리 써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뭐 주석 찾아서,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생각이 어떻게? 아버지와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자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에 오셔야만 너희의 굳은 마음도 제거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율례, 명령, 이러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실 그 새 영이 오신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우시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서 사는 거야. 이게 딱 하나예요. 그 너무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뭐 내 길, 뭐 내 목적 이게 없어요. 그냥 오늘도 아버지의 뜻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어디요? 그 땅이 어디요? 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어요. 아직도 땅을 저 그라운드로 보는 거야. 이게 나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거 하나 이루려면 어떻게? 죄도 이겨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되고 악을 이겨야 돼. 그래야 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주기도에 딱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려면 성령을 받되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비처럼 의의 비인데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해야 된다 그랬어요. 묵은 땅, 나 묵은 10년 아주 캐 묵었어. 종교생활, 이 교회당 건물 안에 익숙한 이 모든 옛 구습을 완전히 갈아 뒤엎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오는 이 의의 피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이런 건조한 땅에 바로 물이 흐르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다는 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마치 내 심령 안에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나의 거치고 광야, 메마른 이 모든 사막과 같은 심령을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이 흐름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기경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우시는 강구의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벌써 오늘이 벌써 8일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8일 동안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살펴보시면 돼요.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새해 내 마음을 그따위로 품으면 안 되지. 너 새로워져야 되지 않아? 이러한 그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 이러셔서 이런 감동 없이 살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묵은 밭이에요. 묵은 밭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냐? 이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항상 내 안에 누가 먼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주셔? 성령이. 눈만 뜨면 오늘 하루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 받는가 제일 중요해요. 성령만이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새롭게 되는데 위에서 나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위. 그러니까 이것이 자 물과 성령 여러분들 다 알아요.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는데 이게 이 땅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도 이 은혜가 위로부터 내리는 비처럼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냥 표면적 침례자, 표면적 성령 받은 아주 이 딱딱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서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러하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살았는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지금 채찍질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이미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가 뭐라고 그랬죠? 할례라고 그랬죠. 영적 할례.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 마음과 영을 귀를 할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받아갖고 방언만 왕왕왕왕 하는 게 아니라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의 뭐를 받는 거야? 침례, 할례. 침례가 무슨 뜻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 그랬죠. 뭐로 하나 돼?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의 계획으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뭘부터 받아?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5, 6, 10년 뭐 장로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침례도 안 받고 성령 안 받은 사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려져 있는 이 교회에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가 뭐라고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성령 받으라. 여기서부터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가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는 거를 이제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가 하면 할례는 언제적부터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성경에. 구약성경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거기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할례는 무엇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할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이게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은 농부와 어떻게? 하나야. 한 뜻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나는 교회의 몸이요 너희는 지체이니 이게 하나야. 하나야. 그러니까 교회와 분리되면 안 되고 나무와 분리되면 안 되고 말씀과 분리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네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6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뭐 성령 한번 충만해 갖고 뭐 왕년에 이름도 날리고 그랬었다 해서 그게 할례를 받는 게 아니거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 한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좀 베풀어 주소서. 받고 싶은데 안 바뀌어져. 맨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똑같아. 항상 말씀과 항상 투닥투닥투닥거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투닥투닥거리고 맨날 이 짓 하고 있으니 좀 내게도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모든 의문의 것을 다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게 이번 달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 아주 창세기서부터 이 할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에 가면 할례의 말씀이 너무 많고 에스겔에 가면은요 에레미야하고 할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에서는 주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네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이 누가? 예루살렘 밖에 이스라엘 밖에 언약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거기 또 이스라엘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무엇에 대한 할례를 얘기한다는 거야? 마음과 생각과 바로 이 귀에 대한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할례. 성소에 못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에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쫙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도 거부하고 성령 침례 이것도 거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로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거는 뭐 받았다는 거야?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엉뚱당땅한 자기네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할례 언약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할례 언약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만큼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팍팍팍 나와야 돼요. 대답이. 아브라함.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가 아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율법에서 시작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인가 어디에 나오죠? 중간에 그 너희들이 하는 그 할례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야. 네 조상들로부터 나온 거야 하고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왜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왜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할례 뜻이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 우리 세 번 시작.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항상 있어야 될 꼭 기본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아직 모르는 거야. 이거를 기억 못하고 이게 하나로 뚫어지지 않으면 맨날 성경 읽어도 그거예요. 교회 생활에도 그거예요. 이게 하나로 딱 돼야 항상 이 하나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뭐예요? 할례, 침례, 성령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예요. 그거를 영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피와 물과 성령이요. 피와 물과 성령을 다시 말하면 이게 참이요, 진리요, 죽고 부활하시며. 성경 키워드는 이거 하나예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이름이고 그거 하신 일이에요. 성경 전체의 기록이에요. 팍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깨닫지 못하는 것도 왜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그 네 조상들처럼 니네들이 목이 고다갖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야. 우리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할례 받으라.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인데 그 언약 속에 항상 뭐가 있다는 거야? 피가 있다는 거를. 그 표피를 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행위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언약이 항상 피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야? 피 잊어먹으면 안 돼. 모든 키워드 다 잊어먹어도 예수의 피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피가 시작이고 피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피만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이 할례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고, 할례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이고 언약의 표징이고 그 거룩함의 표징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없는 이방인을 이스라엘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 개같이 할례 받지 못한 자요. 그러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이 할례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다윗왕이. 예. 골리앗이 나와서 막 야단을 칠 때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랬어요. 골리앗이 누구요? 응? 골리앗이 누구야? 골리앗이요? 마귀요, 마귀. 지금 할례 받은 자들이 그 할례 받지도 못한 마귀, 타락한 마귀한테 쩔쩔매고 사는 거야. 이 할례만 알더라도요 다 이겨요. 마귀 다 이겨요. 이게 너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네 민족을 이제 4대 만에 끌어내리라 해갖고서 6월절 사건이 출애굽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피를 바르고 뭐 먹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먹을 때 어떻게
누구나 다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는 거야? 할례 받은 사람만 먹어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우리 44절서부터 48절까지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요거를 지금 다른 개신교는 성찬식 할 때 이거를 이용해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었으면 어떻게? 통참하는 거야. 그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주교도 그래요.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고해성사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마세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이 글자 문자에 이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 이게 분명해야 돼. 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가장 쉬운 얘기, 술 먹지 말라는 규절을 찾아주세요. 아주 똑똑한 자 그런다고. 난 얼마든지 찾아줄 수 있지. 그렇게 규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이란 말이야. 영.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하면은 결국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이 유월절이 언제 유월절이요? 언제 유월절이요? 진리로. 이 유월절은 언제 유월절이라고 그랬어 예수께서. 내가 하늘나라 유월절에서. 아직도 이게 출애굽 유월절로 생각하겠으면 당신 아직도 멀었어. 이 유월절을 보여준 이유가 이 유월절이 어디에 있다고? 하늘나라 유월절. 하늘나라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혼인잔치. 거기에 들어오려면 뭘 받아야 돼? 할례, 침례. 근데 할례는 두 종류다 이거야. 신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오죠. 침례연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침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증거할 건 다른 거 없어요. 또 침례 받고 너 성령 받고 이거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너희 마음에 좀 할례를 받고 그 마음에 두꺼운 가죽을 좀 벗겨버려라 그랬어요. 육체에 할례는 했는데 마음이 벗겨지지 않는 거야. 마음이 완악해서 두꺼워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이 할례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할례의 의무는 뭐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할례 받은 자의 의무가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할례의 의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가 행사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내가 반드시 알고 침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영적 할례를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 순종을 거절해? 그러면 그 할례는 뭐 할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아, 네가 할례를 받았는데 뭐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말씀을 안 지키면 네 할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할례가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얼마나 무할례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로부터 나의 본분이 뭐라고요? 말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야? 난 죽습니다. 예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전체적으로
그 이제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데 특별히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혹가다 한 번씩 그 마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 구절들이 구약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저의 마음을 보니 충성됨을 보시고, 저의 마음을 보니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쭉 나타내 주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요 굉장히 좀 과격스럽고 괄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어요? 온유하고 참 겸손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내 마음이 어쨌든 하나님 눈에 어떻게 돼? 합격해야 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베푸소서. 이 답답한 이 두꺼운 내 심령을 좀 팍팍 찢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할례는 첫 언약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거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할례를 해야 된다. 곧 손으로 하는 할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 이제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그때로부터 율법으로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의 그 규례에 따라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으시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할례는 며칠 날에 받는다고요? 8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율법만 할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 이것이 영적 할례, 침례다 하는 거를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우리 8절에서부터 15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가서 다시 읽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예수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는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할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결국 신앙생활에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이 마음과 귀와 이 목에 할례가 없어서 그래요. 눈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랬더니, 이 할례는 육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에만 하는 것도 아니라 영서부터 육체서부터 마음과 생각까지 완전히 더러운 것을 벗겨내듯이 이 더러운 우리의 모든 옛 습관과 구습과 나의 자아와 이 모든 세상 아래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그 껍데기를 벗겨내듯이,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요. 그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무할례. 무할례는 뭐라는 거예요? 죄. 왜 죄예요? 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6월절 이거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너무 간단해요. 내가 왜 진리의 말씀? 6월절이 뭐야? 피와 살인데 이 피와 살의 이 말씀을 내가 왜 못 들어? 내가 왜 못 들어? 내가 왜 못 가들어? 할례. 어디에 할례가 없어? 영은 할례 받았어. 마음과 육체에 할례가 없는 거야. 육체의 할례는요, 육체의 더러운 생활을 다 청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육체의 더러운 생활들 하고 있거든. 육체의 더러운 생활이 뭐라 그러죠? 육체의 더러운 생활이니까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화투치고 계집질하고 이런 걸 하는데, 아니라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게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거를 빨리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 거야? 할례를 받고 나면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죽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 아니요. 우리 빌립보서에 보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유익하더라. 왜? 내 안에 누가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야, 죽는 것도 유익하네. 이 정도 돼야 진리를 알고 진리로 나가고 진리로 자유한 거예요. 근데 자기 육체 생활은 하나도 줄이지 않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 쉽게, 뭐 저부터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셀폰을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생활에, 이게 뭐 다, 이게 뭐 통화 수당이고 다 뭐 소식이 왔다 갔다 하고 연락을 이걸로 다 하니까, 이거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나 딱 꺼버리고, 에이, 급한, 오면 뭐, 나중에 뭐, 또, 뭐 성령께서도 알려주시겠지? 이러고서 안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시간을 점점 난 절제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난 나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거 보는 거 당연하지. TV 보는 거 당연하지. 뭐 다른 책 보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할례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단절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그래서 누구하고만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마음과 영과 육체의 완전히 된 상태에 따라서 그 심령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길가는 뭐요? 아무것도 할례가 안 된 거예요. 돌밭은 뭐요? 아주 그것도 그냥 질퍽질퍽하게 하나씩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돌을 다 어떻게 다 제거해야 돼. 그래야 할례를 받는 거야. 근데 몸과 영과 그 모든 마음에 귀에 눈에 할례를 딱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심령이 뭐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옥토다. 근데 옥토가 왜 중요해? 옥토에서만 뭐가 나와? 결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생활에 결실이 없는 이유는 뭐야? 어딘가 뭔가 할례가 안 된 거예요. 길가한다. 돌 아니면 가시떨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는 할례를 받으면 이게 눈도 할례 받아요. 귀도 할례 받아요. 입도 할례 받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언어를 굉장히 많이 지켜봐요. 완전히 내 언어가 달라졌다는 걸 난 날이 갈수록 느껴져요. 물론 내가 직업,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그러지 목사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아니요. 목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새 내 언어는 완전히 이 세상 언어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거를 내가 알아요. 귀가 할례 받아갖고 세상 소리는 어떤 때는 듣기도 싫어. 그냥 딱 단절해버려. 그 단절시키는 게 능력이거든요. 눈 할례 받은 건 난 너무 자랑해요. 왜냐면 남이 볼 수 없는 건 난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영분별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 난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분별하다 딱 보면은 가슴이 난 먼저 아픈 게 나는 보는데 하나님도 보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있잖아.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에게도 좀 눈을 열어주셔서 저의 눈을 좀 벗겨주셔서 좀 자기도 보게 하시고 좀 변화받게 하시고 이러죠.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 뭐가 먼저 벗겨지는 거야? 주를 만나고 나니까 비늘을 툭 끼고 빛과 그 이상 뭐 3층 하늘에 대해서 희한한 것들을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진리는요, 이와 같이 이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이야기로만 듣고 있어요. 성경을 옛날 이야기 책으로만 지금 듣고 있어요. 아직도 귀가 할례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이거는 백향목을 가르는 큰 음성처럼 큰 물소리 같이 안 들으면 정말 어떡할 수 없는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팍팍 들려야 되는데 여전히 목사가 하는 소리, 교회에서 의뢰 듣는 소리, 수십 년간 들은 소리 이렇게 듣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귀를 열어서 성경에 나와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들이 없는 거죠. 그 옥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완전히 할례 받은 자 속에 옥토에 열매가 나니까 30배, 60배, 100배요. 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누구요?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죄는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건데, 물론 할례 완전히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표면적 할례인이 된 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주일에 예배 나오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할례를 받은 줄 아는데 표면적 할례, 속으로 완전히 이게 이면적 할례가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첫 시작서부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궁창의 문을 열어서 비같이 늦은 비같이 이른 비같이 장맛비같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셔서 마음과 영과 내 모든 육체까지라도 새롭게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뭐라 하고 있는 거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모든 계명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입에 가까이 있는 건데 마음은 그렇게 먼 거야. 생각은 그렇게 먼 거야. 무엇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더러운 그 모든 죄짐과 더러운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올해는 정말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건 너 하나님 앞에 한번 순복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귀는 어떻게? 마귀는 떠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왜 맨날 뭐 영적 싸움 한다고 그럽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영적 생활, 영적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어떻게 레이더망은 디디디디디디 해서 항상 어떻게 스캔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영적이냐 하고 영을 분별하라고 했잖아. 세상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귀신인지 이거를 따다다다다 해서 항상 내 머리는 어떻게 안테나 쏟은 것처럼 삥 하고 스캔이 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팔에 하나 들어오면 띠리릭 하는 것처럼 영이 딱 들어오면 아 이거구나 하고 탁 물리치는 이런 영적 생활이지. 죄와 싸우고 병과 싸우고 뭐 미혹과 싸우고 마음과 싸우고 이런다는 말이야. 이건 아주 진리를 모르는 초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순복하면 마귀도 떠나가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럼 이렇게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간하고 그 다음에 시험 들게 하고 유혹 그 다음에 완악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그 모든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눈과 코와 입과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야. 우리 침례받은 물속에 들어갔다 물이 나오면은 쭉 흐르지. 항상 내게 흘릴 건 못밖에 없어. 성령으로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받으셨는데 지금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 목사들이 안수하는 거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하사 다시금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이 귀와 이런 눈에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안수를 해도 그건 돌덩어리다. 길가다. 가시 떨기다 하는 거를 우리는 금방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신의 할례를 받도록 이 할례의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시면은 어떤 선지자, 그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돈 받는 그 욕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걔네들이 무슨 은금을 줘도 내가 네 입에 하는 말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나귀가 어떻게 이 사람을 싣고 가다가 계속 어떻게 3번을 쓰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니까 이 사람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 화가 나고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눈을 열어서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천사가 칼을 툭 들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 하는 거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은 그 내용이에요. 전에는 내가 눈을 어떻게 뜬 자야? 눈이 감기운 자였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전능자의 그 이상으로 내가 눈을 뜬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이제 영안이라고 그래요. 왜 영안이라니까 저 사람 뭐 이렇게 죄가 보이고 뭐 저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우리 간증 보면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간증은 안 해도 돼요. 뭐 그런 건 수도 없이 보니까 영안이 떴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보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걸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나를 인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것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 구원의 때를 이루느냐,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마음과 육체와 영까지 완전히 할례가 된 자로. 그래서 할례가 된 자는 뭐야?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가 없어요. 죽도록. 그 할례가 뭐죠? 언약 속에, 살 속에 피가 있는 것처럼 언약 속에 피가 있는 거야. 결국 피 있는 언어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어떻게 피가 날 정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올해는 은혜 받는 이때에 구원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함으로요. 할례를 받아 사랑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감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그건 가짜예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표면적으로는 뭐 할례 받은 사람이라 그러더니 아무것도 생활이나 언어나 이 믿음이 아무것도 할례 받은 그 생활이 없다면은 너희는 그냥 표면적 유대인이요 표면적 할례인이라.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할례. 근데 그 할례는 어디에 있고? 신령에 있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로마서 2장도 가서 다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 아주 신령해야 신령하다는 그 표현이 뭐예요? 완전히 내 이면적 할례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데 그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도 때로는 너희 얼굴에 나타나지를 않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서 어떻게 한 거래? 가리운 것이다. 왜 가리워?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정말 마음과 영과 우리 모두 이러한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더럽고 오래되고 이 묵은 것들 다 가죽과 같더니 얼마나 두꺼운 거야. 이 두꺼운 장벽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매일매일 우리 그 침례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뭐 먹을 거는 뭐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고 장수도 있고 생명도 있고 네 삶도 얻을 것이고 그다음에 영원히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너만 받지 말고 네 자손들의 마음에도 할례를 베푸시도록 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그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네가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내가 네 안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서 사는데 죄가 있을까요? 병이 있을까요? 가난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늘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하늘이 뭐예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유혹이 없어요. 귀신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참 행복, 참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뭘 받은 자들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뭐에 할례가 없는 거야? 마음에 할례가 없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지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내 눈과 귀와 입과 마음과 언어와 생활까지 완전한 이면적 정말 유대인이요 이면적 할례요 신령한 영적 생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존귀히 드러나는 충만한 복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는 할례를 받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귀 마음을 할례 받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감겨있는 내 닫혀있는 귀와 마음과 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할례를 받고 새롭게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오직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과 은혜를 내 자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